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15장 1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문화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모세 율법은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 가르쳤습니다. 할례가 언약 백성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유대인은 할례를 언약 백성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말은 믿음 더하기 할례인데 내용은 할례가 믿음을 지배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소용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사역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때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청한 거죠. 안디옥 교회는 신학적 논쟁을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디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보냄을 받으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곳 성도들에게 이방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자세히 증언함으로써 그들을 몹시 기쁘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와 장로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이방 선교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 보고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리새파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꼭 필요하다. 이 주장 앞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엇을 말했습니까?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자이죠. 그의 주장은 사도 전체를 대변하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 속에서 일하셨다라고 보고하자 그 보고를 베드로가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방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죠. 따라서 이방인 복음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방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나라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형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조상은 물론이고 지금 유대인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 사람의 목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일은 목에다가 멍에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동일하게라는 말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또는 예수님의 선물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주도권이나 인간의 행위가 일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은혜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은혜 받음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인데 그의 결론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에서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나타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스타일, 사는 방법,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받지 않습니다. 할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은 할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대 강령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어와 라틴 말을 섞었는데 Five Solas라고 부릅니다. 5개 솔라라, 솔라스 말은 복수겠죠. 솔라는 유일한, 홀로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Five Solas 중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그래서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모든 권위가 교회 조직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로부터도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강조한 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있음을 뜻하고 오직 예수님의 선물로만
구원받음을 강조한 것이죠. 네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즉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 아닌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대 강령을 보면 한가운데 오직 은혜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만큼 은혜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삽니다. 따라서 구원받으면 그 어떤 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 중에 사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1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당신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일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 설명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함을 알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다윗 왕조와 그 영토의 회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집을 수리하고 보수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방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면 많은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이 그 성전으로 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남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방인이 주님께 찾아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의 무너진 집을 회복하면 이방이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온 일은, 즉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이룬 일이었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일은,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일은 그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음식을 해서 우상의 신전에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시 시장에다 팔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음식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성윤리의 왜곡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결혼의 질서가 엄격하지 않아서 근친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결혼의 질서가 엄격해서 그런 문제에 몹시 예민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목 절려 죽은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사람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피를 생명으로 여겨서 피를 빼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는 짐승의 피를 먹는 행위입니다. 이방 사람은 짐승의 피를
특별식으로 먹었는데 유대인은 그것을 몹시 혐오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이 이 네 가지만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21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아직도 안식일마다 모세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사람 편에서 그런 유대인을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유대인도 자기 주장만을 해서는 안 되겠죠. 비본질적인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야고보의 결정을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의 결정을 담은 그 공문서와 함께 파송할 인물을 정했는데 바로 유다와 실라가 뽑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형제 자매에게 그 내용을 편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왜 편지로 전하려고 합니까? 당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지도의 명령 없이 개인 자격으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공식 입장처럼 가르쳐서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몹시 혼란을 줬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고 최초로 교회법을 만들고 그것을 공문화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통역자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내용을 말로 직접 전합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교회 지도자가 전한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이방인에게 지우지 않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요긴한 것이란 앞에서 말했던 우상의 제물,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않은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가 이 네 가지만 잘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잘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사람을 모으고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들도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성경 교사답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굳게 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면서 좀 더 머물렀습니다.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삶을 사는 다양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메시지를 믿고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과 다양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메시지를 믿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